사도행전은 교회가 성장하고 또 확장돼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자세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만나고 또 마지막 사명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교회 리더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나누고 있고 또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과 노력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두었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20장 19절 보면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고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복음 전파하면서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거짓된 것이고 또 그는 사도도 아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주의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을 통해 보면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 권세 잡은 자들, 또 사단과의 싸움이고 또 영적 질서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그것을 파괴하고 또 사단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시험을 참고 이겨야만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유익하던 것은 무엇인지 또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했다라는 거,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존귀하게 생각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었던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로 이제 움직이게 되죠. 다시는 이제 얼굴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 사도는 이제 목회적인 가르침, 또 교회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맡은 바 본분과 또 헌신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합니다. 삼가라고 하죠.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절제해야 되고 또 먹는 것도 조심해야죠. 어제 끝나고 집에 걸어가는데 동네에서 치킨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든지, 참, 그 치킨집이 동네에 2군데 정도 몰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킨 좋아하는 하영의 마음, 치킨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그냥 참고 갔어요. 왜? 내 몸을 지켜야 되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몸을 지킬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절제하고, 무엇인지 간에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는 거, 듣는 거 절제해야 되고, 건강 지키기 위해서는 또 점점 이제 아침에도 해도 또 늦게 뜨고 좀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좀 운동 가기도 좀 의지를 조금 더 동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절제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삼가하지 않으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제한다라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와 최선의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합한 상태로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합니다. 28절에 여러 가지 의미성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세상 누군가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야. 그 소명의식이라고 하죠, 그거를.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목회의 자리든 교회에서의 리더의 자리든 다 이 소명의식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주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분의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 자체를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 근본 자체, 우리의 직임 자체는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셨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맡은 바 사명과 직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다. 그리고 그 직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얼마나 공급받음이 잘 돼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또 세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감독자가 뭐죠? 위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감독이잖아요. 감독자와 또 이제 보게 되면 그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위에서 보는 사람과 양떼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곳으로 가면 좀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안내도 해주고, 또 다친 곳이 있으면 좀 치료도 해주고,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또 목자의 역할, 감독하고 이제 목양을 할 수 있는 그 역할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또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 아닌가요? 네? 교회의 값어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값어치. 그럼 주님의 피는 어떻다라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 우주보다 그리스도에서 주님의 피 한 방울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삭제할 수는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에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이 죄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피밖에 없거든요. 그 존귀하신 그리스도에서 주님의 피로 바로 교회를 사신 것. 그러니까 자기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 교회가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교회, 그리스도 예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에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가운데서 그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그 연합돼서 또 존귀하게 쓰임받는 데에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두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다시 한번 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조심해서 다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피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주님의 피값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 교회는 단순히 뭐 친목 모임도 아니고요. 뭐 힘과 능력과 용기를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주께서 피값으로 사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께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확장,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존귀하게 또 쓰임 받아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를 돌아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더 은혜와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면은 그 교회를 향한 우리의 자세,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죽게 하듯. 교회는 뭐 건물이 교회지만은 그 본질적인 의미성 가운데서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됨과 하나됨과 그 일치됨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됨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주께서?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했을 때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살피게 하셨다. 목회자와 리더들에게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살피고 주의 뜻대로 쓰임받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 또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세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우리 직임이거든요, 직임. 교회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임입니다. 그 직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맡은 바 그 직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정말 죽게 하듯 하기보다는
뭔가 세상 일에 계속해서 이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거야. 그 왜 그렇습니까?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의미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라는 것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삶의 터전과 순간을 통해서 우린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고요. 그래서 주의 피로 사신 그 존귀한 교회를 바로 누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 아니든 간에 교회는 그 존재만으로도 존귀한 것이고, 그 교회의 주인 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어느 모임이나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고민 좀 하십니까? 전 다른 걱정은 잘 안 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은 항상 해. 다가오는 미래 앞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건 계속 고민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다들 나름대로 또 생업이고 뭐 신경 쓸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서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직임이라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직임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신 것이고,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자체는 주님 저 부족한 것 아시죠?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직임이 있고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영육 간의 강건함이든 또 물질에 대한 그 어떤 소유적인 부분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맡은 바 직임과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건물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 누리고자 하는 이들만 모인 교회, 그 직임이라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교회 가운데 행하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존귀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감독과 리더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이 기억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존귀한 곳에 지금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자체가 은혜이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죠. 성경은 제사장의 직분 자체를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성경은 기뻐하고 날마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고, 또 목사님들도 이제 설교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주의 안에 기쁨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뻐야 된다고 하는데,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은 인생이 다들 쉽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정말 어렵고 날마다 고민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이게 도대체 이게 주님 안에서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주의를 감당하고 그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직임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고통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직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었겠지만은 그들의 삶의 여정들을 추적해 보면은 고통의 순간들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그 제자들도 보면은 도망 다니고 또 모함 당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동족들에게 또 어려움 당하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적을 내다 버리잖아요. 이런 고통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고통 때문에 그 삶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관계나 소유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서 있는 그 누릴 수 있는 기쁨 자체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도
세상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자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근본적인 기쁨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유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도 어떤 사람이에요? 네. 기쁨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맡은 바 직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죠. 억지로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잠깐을 할 수 있는데 억지로는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29절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억울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단 사이비가 이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된 것들, 본질 아닌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이 이단에 대한 고민은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이단의 교묘함들은 이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이단도 계속 발전하잖아요. 시대에 맞게 이단들의 특징은 계속 옷을 갈아입어요.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이단이 이제 그 판치기에는 이게 너무 쉬운 거죠. 왜? 사람들이 말씀을 안 읽어. 말씀을 안 읽어요.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학생들도 과제를 하려고 했을 때에 이제 그냥 AI 물어보고서 이제 답을 얻잖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AI를 쓰는데 성경 주석, 메이저 주석을 좀 불러오라고 이제 명령을 쳤어요. 그랬더니 불러와. 근데 살짝 의심스러워요. 이게 정말 맞을까? 해서 제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를 해봤어요. 없어. 없어요. 근데 거기는 그 주석에서 가지고 왔고 그 주석의 저자까지도 나와요. 근데 보니까 없어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뭐 인공지능이 있고 뭐가 있든지 간에 책을 안 읽고 분별력이 없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분별력을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이단은 계속해서 이제 분별력이 책을 안 보고 또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모이는 시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교육도 안 받아. 성경 공부 아무리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헬러 히브리어까지 계속해서 공부하려고 하고 또 이제 뭐 대학원까지 가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평신들도 되게 많아집니다. 한 부류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한쪽에 있어서는 정말 세상 일이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밀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은 스스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자체가 상실되는 거예요. 마치 뭐로 들어갑니까? 중세시대. 중세시대는 교회법을 통해서 뭐라고 정해놓습니까? 라틴어에서 성경 다른 것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번역할 수 있는 것으로 번역하면은 죽잖아요. 영어로 번역하다 죽고 독일어 번역하다 죽고 많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되세요? 라틴어로 있는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 자체 이게 몇백 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번역하다 성경 번역하다가 이게 사람들 죽은 게 번역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마치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번역이 안 되고 라틴어를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말이 있어도 안 읽어요. 그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 문맹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미혹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말씀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말씀을 모르는 이가 교회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모순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내가 내 믿음 어떻게 지켜요?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게 잘 해석이 안 돼요.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교회가 소중한데 그 소중한 교회를 살아온 이리가 이제 양떼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교회를 지키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일꾼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인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겠지만은 하지만 그 일들을 교회가 온전히 든든하게 서게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 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30절 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억울하지 말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단이 일어나는 거고요.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3년, 이게 오랜 시간이 있었거든요. 3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3년 동안 뭘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훈계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가리킨 것이고 온전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이 시대는요,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동일한 공간에 있어도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 다른 공간에 있다 보니까 훈계로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체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신앙적인 겉면에 대해서 주의 것으로 받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 주의 음성 듣기 원하면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게 셀 모임이든지 모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닐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받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점점 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게 생각이 다르다라는 부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또 믿음 생활도요. 기준이 5년 같아요. 5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는 신앙의 틀이 생겨요. 그 잘 세워지든 안 세워지든 그 어떤 잘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 그 틀이 그냥 세워집니다. 뼈가 부러지면 온전하게 잘 붙는 경우도 있고 틀어진 상태로 그냥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붙은 게 한번 붙으면 계속 가잖아요. 믿음의 여정도요. 믿음 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한번 틀이 정해지면 정말 마음 문을 열고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온전한 길로 나가고자 하는 나 자신을 내어드림이 없으면 그냥 정해진 것에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해놓은 그 틀, 신앙생활 가운데 헌신하는 것이든 봉사하는 것이든 예배든 간에 그 틀 자체가 거의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밤낮 훈계합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진리의 말씀의 체계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행동들, 에베소 자체가 이방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잘못된 문화들, 전통들이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권면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음을 봅니다. 훈계를 받을 때가 이게 즐거움의 시간이에요. 교회가 너무 작으면 작아서 좀 이렇게 훈계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너무 크면은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감리사님에서 다양한 분들 이제 만나다 보니까 교회도 크고 작고 다들 많이 있잖아요. 훈계를 부담스러워하는 세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교인 중에 한 분이 오늘 설교 나들으라고 한 얘기라고 교회 리더인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했나 봐요. 옆에 분한테. 근데 또 이렇게
그 옆에 분이 들으면서 뭔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좀 풍겼나 봐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좀 그 안에서 뭔가 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설교를 성도들 들으려고 하는 얘기지. 이거 누가 들어야 돼, 그러면? 네? 옆 동네 들어야 돼, 그러면? 목회자는 한 사람 생각하고 지정해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있을 때에 그래도 목회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할 말 있으면 불러서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게 이게 신앙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떤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내 것으로 다가오게 되면 주님께서 나 들으려고 그럴 수는 있는 거죠. 주께서 나에게 내 마음을 울릴 때가 있잖아요. 울릴 때. 내 마음을 흔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기분 나빠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나에게 마음에 감동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거죠. 점점 더 교회가 크든 작든지 간에 이 훈계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점점 더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훈계가 가능했던 것은 믿음의 1세대, 2세대 목회자까지. 1세대까지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이제 1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60년대 초반생들이 이제 중심으로 이거 조금 있으면 이제 다들 이제 은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목사님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밤낮 훈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교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깊게 관여하고 싶은 이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강대상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선포하고 받을 사람 받고 받기 어려우면 어쩔 수 없고 서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근데요, 이 믿음의 훈계라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그럴 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마음에 감동 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셀 리더들에게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에 대해서 말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직무유기죠. 그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셀 리더로서 분명히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주일날 셀 모임 안 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돼? 지난주 손 한번 들어볼까요? 주회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점점 더 힘들고 어렵고 헌신하며 나아간다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의 뉘앙스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목회자가 보기에도 어렵고 성도들 보기에도 쉽지 않고 부담으로 많이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 주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마음속에 기쁨이면서도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말씀이 세운대요. 교회 공동체는 말씀으로 세워진대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면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주의 직임을 맡은 자로서 분명한 경계가 그어져요. 내가 넘을 수 있는 선과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어디인지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교회가 분열되고 파괴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그 피값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의 주인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우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든든히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함께 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공동체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교회는 이러이러야 된다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연락을 받았대요. 그 동네에서 이제 뭐 주민 투표할 때가 있는데 투표를 해야 되는 투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래, 교회 이용해서 그냥 투표 교회에서 하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권사님의 장문에 문자가 온 거예요. 어디 거룩한 교회에 세상 일을 교회에 끌고 와가지고 그걸 투표하게 되냐? 그분 생각은 존귀하신 주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여기 무슨 믿지 사람 와가지고 믿음과는 상관없이 이용되는 게,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는 저기 민방위 훈련할 때 서울이었던 교회는 민방위 훈련하는데 이게 장소가 좀 애매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훈련 받을 수 있게 뭐 본당 내주고, 이제 이걸 바로 교회론이라고 하거든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론. 예.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교회론 자체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를 안 써도 다 다른 거예요. 교회는 이뤄야 된다, 예배는 이뤄야 된다. 점점 더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본질이 서로 공유가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세워지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또 주 앞에서 모든 일들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참 부담스럽죠?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참 설교 준비하는데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거, 설교 말씀을 전하는 거, 또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권면하는 거, 또 교회가 앞으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거, 교회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 재정이 쓰여지고, 정말 세밀하게 생각하면 하나하나 부담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부담스럽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이, 그 부담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별로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33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스스로 이제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스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충당하면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바울은 돈을 위해서 사역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유대인들이 자신의 가업을 이어가면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부분으로 있는 거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뭐라고 믿음으로 권면합니까? 약한 사람들을 돕고, 교회 리더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내 인생 감당하기도 쉽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회에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 리더들을 향해서 약한 사람들을 먼저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리더들은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요. 네. 가정에서의 리더로, 또 교회에서의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주애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셨어요.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주애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성을 가진 일인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한 것,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주애를 감당하고자 했던 것,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주님과는 상관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 또 기쁨과 자유로움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인도하심이고 그 사랑함의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이름 없이 존재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모든 것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죠. 시간은 또 금방 지나가게 되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주애를 감당하는 것이 부담과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부담감과 어려움들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권면하고 세워나가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모든 것들,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더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35절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모범을 자신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말 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이딴 건데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려고 주께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죄인된 자신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는 삶의 여정 가운데 세상 영광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최선의 헌신을 다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주의 이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또 선한 것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대로 말씀에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하고 간신히 해결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 넉넉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저도 점점 예배든지 무엇인지 간에 이전에는 그냥 가뿐하게 고민하지 않고 편하고 쉽게 감당했던 일들이 조금씩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가끔 저녁 때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오늘 가서 좀 쉬고 싶다. 피곤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고백하잖아요. 그때 생각은 죄송하긴 하지만 집사에 끝나고 빨리 가야 되겠다. 가끔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지만 제가 몰랐었는데 이번 주에 좀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많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말 큰 은혜가 아닌가. 말씀을 전하면서 모르겠어요. 듣는 분들은 얼마나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다음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주께서 허락하시고 세워나가신다. 이거를 이번 주에 제가 좀 그걸 깨닫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 가운데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주님께서 직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마지막 때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주시며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맡은 바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셔서 그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감추고 싶은 또 연약함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또 새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주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음이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새 일 이루시고 승리함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